시작하세요. 예, 시작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미련한 자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와 또 임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스스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치심을 잊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그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지만서도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완전히 인간의 능력이 다 끝났을 때 그때의 그 얻은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몸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섭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택함받은 그 민족들 그러면서도 천여 년 이상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정작 맞이한 그 백성들이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을 영접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미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은 오로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실수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정말 소수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공중봉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특별히 제자들로 택해서 가르침받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비참한
그런 형편에 다다르게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유다는 끝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편견적인 지식과 사상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더 특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에서 그 빌라도가 정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도 멸망의 길로 빠져버렸는데요. 그 축복의 자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기별이었는가 하면은 저 오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지난밤 꿈에 저 사람을 인해서 많이 애를 썼다는 그런 기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보다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을 빌라도 자신이 꾸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이 얼마나 참 애가 타고 그야말로 속이 다 타버릴 그런 무서운 꿈이었을지라도 그 꿈을 자신이 직접 꾸는 거하고 전에 듣는 거하고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 꿈을 꿨더라면 아마도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겠죠. 결국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자기는 변명 비슷하게 손을 씻으면서 물러나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완벽하게 밝혀진 성경 지식들을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지고 입만 열면은 정말 청산유수죠. 지식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될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내게서 먼가? 이 마음이 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은 잘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입술은 잘 말하고 마음은 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 마음밭이 굳어가지고 길바닥과 같은 그런 밭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바닥 같은 밭이 오늘날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만족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백성 책망을 하시죠. 이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이루어서 인간에게 가르침받는 그러한 위험을 벗어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44절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자기에게 올 수 없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처럼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오늘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개혁 운동은 누구라고 할 것이 없이 지금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그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사람에게 가르침받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자정부터 4시까지가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혹시 성경에서도 그러한 그 시간을 지적한 말씀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새벽 전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전은 4시부터는 벌써 먼 동이 터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4시부터는 새벽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도 밤 1시나 1시 반 이때 일어나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서 성경을 펴면은요. 정말 제 경험은 하나님께서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저에게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가르치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물론 우리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르침 받지 않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쏟아지는 그 지식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스스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일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주의의 정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그런 딱딱한 길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절된 우리 영혼의 마음밭들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젖어서 옥토로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마른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흙이 푹 젖어들기에 앞서 전부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보기 흉측스러운 돌들과 바위덩이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느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주 긴 기도의 세월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밤중에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10여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 동안 기도하러 다니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정말 뜨거운 사랑의 음성으로 제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분명한 확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애를 태우면서 기도하러 다녔죠. 그렇게 긴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는 정말 소리 없이 임하시면서 마음으로 어루만지시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랴 12장 2절인가요? 거기에 그가 찌른 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에 들어가도록 그런 그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정말 확인되지 않는 그 손길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보좌에 연결이 되고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너무 자신이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게 되죠. 우리는 말로는 쉽게 자아를 죽여야 된다. 또 죄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 또 자신을 맡겨야 된다. 이런 말들은 잘합니다만은 요즘 그 아침 기도력 말씀을 제가 정말 상세하게 살피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영성 깊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세밀하게 잘 다루는데 제가 실망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딱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논리적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잘은 가르치지만은 실제적인 그 핵심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까지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식은 정말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자신을 정말 온전하게 그분께 드려서 자신이 완전히 다 깨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사루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경험에 그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한 채로 물적에 장사 지낸 그런 가짜 교인들만 가득한 세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이 안타까운 세월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속이 다 타 없어지기까지도 해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는 장면부터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그 일생 전체가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일생 전체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야만이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번제단에서 사루어지고 온전히 빈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한 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잘지라도 그랬죠. 왜 자는가?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는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지적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게 잠자는,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어서 잠자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렇게 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긴 기도의 세월을 통해서 그 딱딱한 길바닥이 완전히 푹 젖어가지고 손을 찌르면은 푹푹 들어가는 그런 마음밭이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옆에 와서 따구를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울릴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냈습니까? 그분께서는 벌써 오랜 전부터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약속이지만, 듣는 자는 반드시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잠자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서 내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몸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그분을 영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과 한 몸이 된 다음에는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삶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께 인도돼가지고 아버지께 직접 가르침 받으면서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백성 중에 속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가르침 받는 그런 나날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음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비록 이 땅 위에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을지라도 그분이 본래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분 아닙니까? 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아버지와 일체이시고 품성과 사상과 목적, 정신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정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상태라면 믿고 말고가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믿고 말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의 믿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 좁은 길을 인도를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면서, 그러나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대했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몇십 년을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되다가 애만 쓰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벌벌 떨다가 끝나면 괜찮을까요? 우리는 나만 그것이 겁날 뿐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깨워서 이 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목숨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신이 바로 누구의 정신인가 하면은 모세의 정신이 저는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꼭 닮았을까 하는 것을 많이 정말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성급한 실수 때문에 30년 동안을 내버린 것처럼 돼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세는 정말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난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마음 수없이 되뇌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만일에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모세의 진심이었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하늘 아버지를 영원히 이젠 다시 못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은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두 번째 죽음, 완전히 유황불에 사로워져서 없어지는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치료해 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으로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깊이 절절히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그 사실은 자기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소망 없이 끝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기도를 마치셨는가 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내가 불에 완전히 사루어져서 완전히 다시는 아버지를 뵙지 못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원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희생의 정신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한하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가르침받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내 몸과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놓기를 작정하는 그런 헌신에 들어가는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개혁운동을 함께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우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으러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깊이 마음속에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참으로 가소롭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죄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날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내까렸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완전히 아버지와 한 몸 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한 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